저는 형제님들이 감사드릴 때 참 기쁩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좀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하루는 감사는 드리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찬송가 한 곡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형제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택해서 몇 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제가 택한 그 찬양을 제일 크게 불러주셨어요. 그날 예배 시간에.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인데, 왜냐하면 이해가 되시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들 알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감사 또는 기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다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늘 긴장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늘 긴장이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거든요.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언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고 표현이 좋아지긴 했지만 일부러 표현을 잘하려고 애를 쓰거나 어떤 시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감동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제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주일 아침에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내가 최근에 보았던 말씀이나 주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지만 예배 시간마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1년, 2년, 10수년 이렇게 흐르면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쓸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떡과 잔을 보면 늘 주님의 고난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된 이런 말씀들을 보지만 늘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이런 표현을 생각할 것인가 또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를 할 때 이제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을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간은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형제님들이 감사를 드릴 때 저도 감동이 되지만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이 기뻐한다. 특별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감사를 드릴 때 더 감동이 된다. 왜? 진실함과
순전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침례를 받고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진실한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진실하게 나오고 자기의 마음을 짧지만 아주 이게 진실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예배,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진정한 감사,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됐을 때? 느껴졌을 때. 그래서 예배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매님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까? 이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 왔던 것이고, 올해쯤에는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기도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조만간 우리 자매님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찬양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매님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제발 찬양 좀 크게 해주세요. 실제적인 예배는 떡과 잔을 놓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 말씀 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간증 시간이 있으면 그 간증 시간까지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일반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하죠? 찬양하고 성가대가 뒤에서 쫙 찬양 부르고 사회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합당치 않으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 설교가 예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이 고백을 내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드릴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표현을 쓰자 그래서 제가 들을 때 좋았어요. 그것이. 제가 들을 때 좋았어요. 그래,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저도 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따져서 기도합니다로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합당한 이유를 대고 그러면 저도 또 바꿉니다.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 예배합니다 해도 되는데 저는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니까 나중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형제님들이 개인적인 표현을 할 때 참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좀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제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그 영광에 대한 부분만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짧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감사,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 고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영광에 대한 찬양의 표현, 이런 것들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또는 설교식의 감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자매님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언젠가 어느 날에 아마 예배당 입구에 아주 예쁜 우편함 같은 것이 매달릴 것입니다. 그 우편함은 편지함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자매님들은 그곳에 감사의 표현에 글을 써서 그 편지 넣듯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 고안해 낸 것입니다. 그렇게 짧게 편지 쓰듯이 감사의 글을 누구에게? 주님 앞에 표현의 글을 써서 그 편지함에 넣으시면 제가 주일 아침에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확인을 해서 그 중에 감동되는, 이게 이제 뭐 제가 누구를 이렇게 특별히 지목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누구의 글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제 마음에 드는 그 글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매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형제들이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생각해 왔던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참고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간증 시간, 그리고 이런 간증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개인 간증인데, 이 개인 간증은 지금 제가 말하는 말씀 시간 후에 이런 간증이 아닙니다. 이 개인 간증은 구원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shepherd life에 있는 shepherd life 3권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10장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왔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교제하려고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복잡하면서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잃어버려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 같다. 이것이 그 내 삶의 전부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계속 교제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프린트물이 안 왔는데,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데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의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아갈 거냐라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성령 충만은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방탕한 삶을 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제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봐가면서 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시죠. 이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살고 사역을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산상수훈할 때 어디서 가르치셨죠? 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유적인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12장이 마태복음의 어떤 이게 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직접 증명을 했어요. 가르침이 달랐죠. 그리고 가르침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증명하는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죠? 이런 기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을 대적했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귀신의 왕을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러면 예수님이 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냐고.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거를 직접 증명하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귀신의 힘이다.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귀신의 힘이라고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쫙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왜 비유로 가르친다고 했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비유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하신 거예요.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겸손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겸손한 자세로,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때 주님 앞에 낮아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배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런 행적들은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많이 모여 있는 대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면 길을 가는 대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50명이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장님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훈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기 방이 넓으면 방이 넓은 곳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사람씩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든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집에 아이들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 아이들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아이들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하고, 무엇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라. 가르치고 권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면 입니까?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밑에 보여주는 것처럼 어디에서나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기가 저렇게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인데요. 여기 스데반이 죽었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20년 전에 제가 서귀포에 갈 때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학문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 어떤 뭐 명예나 어떤 높은 관직이나 어떤 뭐 그다음 서귀포에 뭐 특별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귀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아내도 구원을 받았어. 내게는 복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서귀포에 가서 살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내가 적어도 한 명이나 두 명에게는 복음을 전할 거다. 왜? 저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갔어요. 제가 무슨 뭐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뭐 직임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일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야 너 거기 가서 어떤 능력을 행해봐라 이런 어떤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든지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 거기 있었어요. 왜? 제가 서귀포에 가서 여러 가지 일도 했어요. 뭐 학습지 배달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뭐 부품 그것도 하고, 저는 뭐 구두 닦기, 우유 배달 할 수 있는 거면 다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 있었어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분명한 것. 너무너무 분명한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거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어떤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그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도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들. 그런데 누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나 좀 숨겨줘. 야, 나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뭐 이랬나요? 흩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에 모여요. 끝나면 흩어집니다. 주일날 끝나면 끝나자마자 막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죠. 우리는 흩어져요. 그죠? 흩어지면
내가 집에 있든 어디 갔든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뭐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 뭐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요, 교회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이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전환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환기가 있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때인가 이 삶에 전환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바뀐 삶은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은 나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삶은 뭐 그냥 평범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인생의 삶을 바꿀 정도로 전환기가 되도록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입을 열면 늘 복음 이야기 하겠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교회가 그냥 좋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가 그냥 좋아서, 교회 사람들 만나니까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의 전환기, 정말 나는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쫙 갈라진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경첩되는 것이 없어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쫙 갈라져 버려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한쪽은 어떻게 됐어요? 바다고 이쪽도 그냥 쫙 갈라졌어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전환점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자,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매체, 방법, 통로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 방송국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조그마한 힘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방송국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생활 속 깊숙하게 들어온 것,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엊그저께도 이제 유튜브 그 복음하는 그 유튜브 이제 생방송 유튜브 한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단톡에 올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뭐 생방송을 해요.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 8시에 합니다. 그러면 8시에 그 유튜브 주소로 딱 이렇게 한 두 번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좋아요. 옛날에는 문서전도라 그래가지고 문서로 했는데 요즘은요, 책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단톡이나 밴드에도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짤막짤막한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지만 이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 같아요? 그것이 바로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예, 구원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개인 전도하기 어려워요.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신용을 하는 것이지, 신용을 내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만 개인 전도가 가능합니다. 개인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개인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 증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증언은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예, 증인. 다시 말하면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죠. 목격자. 그리고 아까 경험자. 또 다른 말로 체험한 사람. 그죠? 목격자. 자, 어떤 예를 들어 목격자를 찾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져가지고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나는 장면을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봤어, 실제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봤어, 그거를. 저쪽에서 승용차가 오더니 까만 그 승용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도 알아. 그럼 정확하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증언이라 그러죠. 증언. 법정에 이 사람이 섰을 때 증인으로 서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을 때 서줄게요. 그래서 증인석에 딱 섭니다. 선서. 판사가 선서하시오. 선서하잖아요. 예, 나는 거짓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증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목격자, 체험자만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우리는 일반 법정에 설 일은 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우리가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바로 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누가? 내가 누구? 구원받은 사람만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대. 들어서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대. 말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자냐 체험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정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말 실제로 내가 그거를 겪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잠언 2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편향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어떻게 힘이 있죠? 네, 저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날의 일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참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기쁘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겪은 이런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언, 실제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환경이나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처럼 너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예, 맞아요. 너 어떻게 눈 떴어? 예, 저를 실로암에 보내가서 씻게 해준 그분이 저를 눈뜨게 했어요. 내가 전에는 분명히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것,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전 예전에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예전에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 봐.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당신 파카 입었네요. 검은 옷 입었네요. 당신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에게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그랬어요. 씻고 났더니 봤어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좋은 효과를 보는 방법은 개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인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개인 간증이 너무 흐려졌어요, 지금. 자, 개인 간증이란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개인 간증은. 그죠? 자,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귀신이 너무 많이 들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몰려왔는데 들어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어려웠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따라올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말고
너 집으로 가가지고 여기 뭐라고요?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는지 이걸 가서 이야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을 알리라고 하신 거죠? 주께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학문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책을 읽어서 어떤 내용을 이해했다, 이런 내용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체험하는 종교예요. 실제로 이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실제적인 이 체험이 없고 그냥 머리로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습득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힘이 없어요. 왜? 본인 것이 아니니까. 자, 어떤 아이가 스케이트를, 제도는 스케이트 이야기하면 잘 안 되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축구공을 찬다. 축구공을 차는데 코치가 쫙 설명서를 써가지고 야, 왼쪽 발을 디딤발로 해가지고 약간 15도 정도 약간 왼쪽으로 더 틀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몸은 직선으로 이렇게 세우고 약간 고개는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공을 똑바로 보면서 오른쪽 발등 15도 위에서 공을 힘껏 차는데 이때 무릎은 몇 도, 발의 각도는 몇 도 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럼 이 아이가 공을 잘 찹니까? 기가 막히게 차겠죠.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 다음부터. 공을 평소에 기가 막히게 잘 차던 아이도 그렇게 딱 들으면 이상하게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공을 막 차다 보니까 공이 다른 날보다 더 힘차게 나가고 골키퍼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딱딱 갖다 박히는 거예요. 뭔가 터득을 했어. 뭔가 터득을 했어. 저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해,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뭐 그룹 교제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공부하고 알려주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을 토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경험이 있느냐?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런 체험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적인 종교라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 보면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게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큰 일을 행해 줬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좀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간증에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간증을 시켜보면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거나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될 때 이건 굉장히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다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소경이 옛날에 저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 내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죠? 믿었더니, 그 다음에는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 이게 간증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과일을 먹어봤느냐로 이렇게 예를 들려고 했더니, 제가 먹어본 과일은 여러분이 다 먹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죄 용서함이 일어났는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증하라 그러면, 그리고 개인 간증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 봅시다. 개인 간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단히 언급해야 한다. 간단히 언급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나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강조하려고 할 때, 과거의 삶의 방식이 매우 재미있었고 흥미진진한 것 같이 보이게 하는 뭐라고요? 덫. 이걸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간증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진짜 화려하게 살았어요. 기가 막힌 삶을 한 5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랬더니 뭐 옛날 이야기 막 하면서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 정말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신나게 이야기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사탄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런 덫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 간증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아까 그 교통사고 난 이야기 했잖아요. 판사가 목격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어느 동네에 사는데요. 어릴 때 저기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수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가 좀 멀었어요. 거기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됐고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판사가. 아니 목격한 것을 말하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갔는데요. 고등학교 갔더니 대학교는 갈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증언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격한 거, 그 어떤 차가 차 색깔이 뭐고 오토바이를 어떻게 박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자, 개인 간증의 시간을 줬더니 A 신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분 정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 좋네요. 그 다음에 3분 정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말한 후에, 자, 세 번째 마지막 1분 정도를 또 써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간증. 자, 비신자 1분 정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말하고 1분 30초 정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말한 후에 2분 30초 정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간증을 했어요. 어떤 신자의 간증이 더 영향력 있는 간증이 되겠습니까? 자, A, B. 네, 비슷비슷하죠?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B고 실제적으로는 A. 자, 정답은 B가 깜빡깜빡거리네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몇 분? 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총 5분 정도. 자,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어디 뭐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좀 들어봐, 이야기할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5분이면 충분해요. 5분 하라고 했더니 50분. 설교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중학교는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대학교에서 뭐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했고, 거의 한 40분을 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끝낼게요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간증의 첫 부분이 짧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증의 목적이 증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한 사람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꾸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변화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잖아요. 그 사람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효과를 거두려면 간증의 다른 두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부분. 아까 봤죠, 얼핏. 자, 두 부분. 뭐죠? 첫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았는가? 내가 왜 십자가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왜 죄에서 회개하게 되었는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성경도 읽게 되어지고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고 행동했었다. 내 옛날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한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때 세 가지를 나눠야 돼요. 이때. 자, 과거의 이야기 한 1분 했죠.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 요 부분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왜 회개했으며 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이런 이야기 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고, 그 예수님에서 들었더니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거로구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간증의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 회심과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새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할 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들었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뭔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요? 회개란 이런 뜻이에요 하면서 막 교리적인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훔치곤 했습니다. 내 사촌으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후 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 또 좋은 것 하나. D죠, D. 그죠? 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개인 감정의 마지막 부분,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 보통 하죠. 그 약 먹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 그러면 진짜 김새요. 그랬는데 그 약 먹고 났더니 힘이 좀 났고 좀 나아졌어. 감기가 좀 떨어졌어. 이러면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똑같은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 약 뭔데? 어떤 약인데? 어느 병원에 갔어? 어느 약국 갔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것이.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약 먹고 효과 본 거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니까. 간증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개인 간증의 마지막 부분, 제일 중요한 것도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땡땡땡 놀라운 일을 전해야 한다. 예?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죠? 행하신 것. 맞았어요. 이 부분은 앞에 두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간증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간증의 각 부분에 하려는 시간.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약 먹었는데 아무 효과 없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뭐라고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충분히. 간증을 하면서 이제 피해야 하는 것. 자, 첫 번째 뭐죠? 길게 하지 말아라. 간증하라고 했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50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해요. 예수님 대신 뭐라고요? 교회의 비판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종교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개인 간증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야기할 때 교회의 비판적인 이야기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 아주 좋은 현상이죠. 다른 교회. 제일 치명적인 것. 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교회의 비판적인 이야기. 교회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의 비리적인 이야기들.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복음 전할 때 보니까 계속 성경을 찾더라고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 개인 간증, 예를 들어 뭐 개인 간증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개인 간증할 때 좀 개인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이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럴 때 한두 구절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적인 이런 내용도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용어들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그 개인 간증이나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들이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 교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회 용어들 엄청나게 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듣는 사람은 마치 방언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못해. 아주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간증만 나누어야지 설교하면 안 돼요.
아주 짧은 5분 이야기 해야 되는데 50분 설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간증문 작성 5분 분량입니다. 개인 간증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증문을 작성하거나 개인 간증을 할 때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제가요, 그 사거리에서요, 아침 출근 시간이었어요. 오토바이가 신호를 대기 중에 있었는데요. 저쪽에서 까만색 승용차가, 남바는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까만색 승용차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나타가 틀림없어요. 와서 그대로 박아가지고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이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목격하라 그랬더니, 제가 그날 잠길에 나와가지고요, 이게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트럭인지 승용차인지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쾅 소리가 났어요. 이러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뭔가 본 것 같긴 해. 술 취해서 봤는지 잠결에 봤는지 꿈을 꿨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개인 간증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개인 간증하라니까 멍뚱한 이야기 막 하고 그러는데, 개인 간증할 때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는지,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개인 간증 시간을 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은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내용은 셰퍼드 라이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셰퍼드 라이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셰퍼드 라이프를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도님들이 순서로 개인 간증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앞에 나와서도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면 그 순서를 따라서 준비했다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간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앞에서 오늘 배운 걸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고, 제가 하는 것은 개인 간증 이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올 한 해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가 다 기원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